반갑습니다. 황목사 채널의 박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고 이 가이드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달라야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을 나타내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종교는 더 깊은 신앙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지요. 속세를 떠나 세속을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부 수련의 마지막 날 전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시고 그곳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는 산 아래로 땅으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신자는 산 아래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광야에서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뒤에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신명기 자체가 세상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의 싸움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먹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방인들은 누군가 죽으면 그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누가 죽거나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베거나 아니면 머리털을 미는 등의 자해를 해서 죽음의 그 악영향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이방인들의 악한 풍습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죽음과 같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슬퍼하면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누군가가 죽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뭔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따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구별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서도 이미 주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물고기, 새 등을 이제 구별하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가 안 된다는 걸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을 뿐이지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하십니다. 성경이라는 게 명쾌한데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왜 발굽이 갈라진 건 안 되고 붙어있는 건 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만족할 만한 정말 모두가 다 그렇구나 할 만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음식을 먹냐 마냐 짐승을 먹어라 말아라 이 문제는 신자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본문의 핵심은 이것은 왜 괜찮고 저것을 부정한가 이건 왜 찾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저는 주님이 뜻하셨으니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는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먹는 문제를 지금 건드리신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거룩한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필 먹는 것을 먼저 얘기하셨을까? 첫째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건 부정하다 하실 때 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 짐승이 부정하게 창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모두 다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을 먹게 되면 그 짐승이나 음식의 어떤 요소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을 어긴 그 불순종 때문에 음식을 먹은 사람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금지 규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가를 확인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정하신 규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훈련을 위해서 먹는 것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부모가 가르치는 또 가르치려고 애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밥 먹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것, 그 다음에 인사하는 교육입니다. 어딜 가든지 인사를 공손하게 잘해야 칭찬을 받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땐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힐 줄 알아야 아니면 알아서 갈 줄 알아야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더 예쁨 받습니다. 또 밥 먹는 시간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포크와 숟가락 이걸 사용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흘리지 않고 잘 먹는 것도 칭찬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 세 가지 기본 교육을 시키고 유치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다루셨나? 그것은 먹는 것만큼 모두에게 공평하고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지위와 상관없이 다 먹어야 삽니다. 제사장을 위한 규칙은 제사장만 지키면 되지만 먹는 문제는 모두를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신자의 삶의 주제로 먹는 문제를 처음 다루시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는 다른 실력이나 노하우나 능력이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셔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만 먹고 먹여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 관한 첫 번째 기도로 세계 평화나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대단한 주제, 대단한 목표를 말하기 전에 밥상머리 교육을 잘 받고 잘 따르고 있는지, 밥상 앞에서 잘 순종하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뜻하신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먹는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대단하게 큰 일을 해보겠다고 혹시 까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